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94세 부르짖어와 믿음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더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제 18절 드디어 개인 여호와의 날의 일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죠. 왜 세상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을 꼭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도 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하고 도와주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믿는 사람만 골라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을, 그렇죠?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땅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오래된 약속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야 창조부터 여기까지 다 진짜일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 믿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미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지만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주면 아주 예수께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구약부터 전 성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려면 처음 구약의 창세기부터 약속한 그 민족에게 그 자손에게 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증명이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이유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동쪽 끝에서부터 내가 뭐 누구를 부르라 이래가지고 이 동쪽 끝에 있는 한국애가 메시아가 오는 나라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뭔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한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있고 참 안타깝게도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매우 열심히 해요. 문어 이런 거 안 드세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구약 율법대로 식사를 해요. 정말 열심히인데요. 거기도 공동생활을 해요. 근데 만나면 꼭 저한테 책을 줘요. 거기가 어디냐면 세일교회라는 데입니다. 혹시 아세요? 이르회자 목사라고 있어요. 세일교단이라고. 가끔 종로에 그 차에다가 그 공사한다고 멸공하면서 방송 틀고 다니는 사람 뉴스에 한번 나왔죠. 종로를 막 돌아다닌다 그 차. 거기가 세일교회 차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교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종말론적인데요. 종말이 한국 중심이에요. 한국 중심을 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하면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눠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리라 이것도 소련이 옛날에 세계 3분의 1의 국가를 이끌고 공산당으로 갔던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말 해석을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나눠 해석한다고요. 한국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6.25라는 전쟁이 있고 남북 대치 상황이 아니라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동방의 끝나라는 여기 하나에 꽂혀가지고 모든 성경을 한국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한국 중심, 그것도 한국의 다른 것을 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국에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부 맞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 전체적인 큰 틀이 잘못되면 구체적인 게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표로 준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초림의 예수와 이스라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이스라엘 그리스도. 성경에 봐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른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고 이 성경에 일관성 있는 종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희한하게 전부 다 자기 처지에 자기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꿔 해석한다고요. 여러분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개인도 그래요. 내 상황에 내 처지에 내 교회에 꼭 그렇게 맞춰가지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맥락하고 안 맞게 신약이 인용을 해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게 특수한 상황에만 준 게 아니고 이게 폭넓게 보편적으로도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례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전에 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욥의 친구 빌닷인가 그 사람이 욥을 비웃는 문구예요. 지금 욥의 꼴을 보고 그래 네 꼴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나중에는 잘 될 거다. 그럼 계속 지켜봐. 이러면서 욥한테 비웃는 말이에요 원래 그 말. 그런데 우리가 개업할 때마다 그거 붙여놓죠. 왜요? 뒤에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마음에 드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그래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앞뒤를 잘 몰라.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한 사람은요 실제로 또 그렇게 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지고 붙이지는 않겠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 특별 새벽 기도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와서 기도하고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아멘 듣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막 복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맛을 봤으면 그 다음도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보고 있는데 이 날은 성경 전체가 특히 선지서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빼놓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서신서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방의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어제 본 대로 어린 아이도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쉼과 휴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랑과 신부가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신혼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역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기의 땅을. 희한하죠. 백성이 먼저 안 나오고 땅이 나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중에 한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고 작정한 그런 전쟁이나 그런 정책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중학교만 다녀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말리는 그런 전쟁과 그런 국가 정책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다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하만. 맞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리고 우리 역사에 보면 히틀러가 그랬죠.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그랬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 땅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말하는 것은 한정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 그들이 특정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땅 설교 들으셨죠? 예.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질투하여 그런 말입니다. 땅을 왜 질투하여? 여러분, 질투하면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러죠. 이렇게 막 주고 안 주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의 넘어가야 될 지경에 손을 딱 줍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서 그냥 난리 펴는 그 배우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겉에서 보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질투하는 사람. 예. 옆에서 보면 정말 누구도 그래, 알았어 손 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을 내고, 예, 이스라엘 향한 그 군대를 향해 분을 내고 질투하는 여자처럼 이스라엘을 꽉 쥐고, 예? 안 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씨가 마르기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불쌍히 여긴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아마 저는 우리 세대에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언론에 많이 걸러지고 방송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과격한 말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순화된 표현들만 방송에는 나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나 터키 대통령, 이번에 터키 쿠데타 났죠. 여러분, 이 터키 쿠데타에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쿠데타 아닙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세우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연초에 IS하고 적그리스도 설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금요일날 밤에. 그 IS보다 우리가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 이 야욕을 가진 사람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IS나 후질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상한 나라 말고 정통 칼리프 제국은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 그 후예인 터키다. 오스만 투르크, 터키다. 우리가 오리지널 이슬람 후예다. 그래서 IS를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IS 너희 나와, 우리가 나설 테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라라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여줄게. 세계를 이슬람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이런 야욕을 가진 사람이 에르도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쿠데타로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 중에 강력한 국력, 그 무력을 지닌 나라는, 여러분, 터키가 세계 군사력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보다 더 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터키, 사우디는 좀 약하고, 터키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쥐고 있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 중에 군사력으로 엄청나게 강국들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전투기도 격추시킨 거 보셨죠? 이게 무슨 간이 배 밖으로 안 나오고 그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터키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데타로 말미암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네?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20대 초반부터 가슴에 담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읽어오고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훨씬 더 시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 자체가 매우 감성적이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잊어버린 그런 항목과 주제 중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안 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민족이 하나 있다면 중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어. 신랑과 신부가 골방에서 나오고 신방에서 나올 정도 되면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정도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며 이 보십시오. 전부 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풍족하게 다시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땅이 완전하게 지력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용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느 나라가 남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북쪽 군대라 그랬죠. 북쪽으로부터 온 군대들입니다. 북쪽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보면 네 사면 지경의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면의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고 돼 있다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그 곡이라는 나라 있죠. 곡과 마곡, 두령. 이 사람이 여러 지역의 나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지역 그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란, 요 밑에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까지 3차 중동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제4차 중동전쟁에 중동전쟁을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끌고 오냐 지휘를 하냐면 로스라고 했어요. 곡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로스와 메색의 왕 고가 그랬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빌헬름 게제니우스라는 유명한 히브리 언어학자가 있는데 로스는 현재 러시아의 어원이고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고 투발은 토벌스크의 어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리비아 같은 나라입니다. 도갈마 뭐 이런 나라는 다 터키 그 위주의 스탄 지역들 있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그 전쟁에 나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고 곡과 마곡의 수장이 여러 나라를 끌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곡하고 마곡이 붙은 게 아니고 이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첫 전쟁은 그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려면요 세계의 소위 패권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깊이 봐야 돼요. 패권주의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먹겠다고 한 나라가 크게 세 나라가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 러시아가, 우리나라, 중국이 세계를 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위 세상의 패권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즉 러시아가 우리가 세상을 먹겠다면 그게 사라진다. 근데 그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뭔가 꼬꾸라진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꿈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어떤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세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는 점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까요? 불과 한 15년쯤 전에 학교 폭력하고 학교 안에 범죄가 막 기승을 부린다고 뉴스에 맨날 나왔어요. 어제 나오면 오늘 나오고 오늘 하면 내일 나오고 며칠 내내. 그런 다음에 학교 출입금지, CCTV 설치. 이게 자동으로 된 거 아시죠?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니 동네 사람이 학교 와서 조깅 좀 하고 운동 좀 하겠다는데 이걸 왜 막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되게 매정하네. 그런데요. 그런 사고가 몇 번 방송에 나온 다음에는요. 학교에서 출입금지 딱 해놔도 아무 소리 못해요. 요즘 학교에서 운전 연습합니까? 엄마들 학교에서 조깅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총기 사고 나오죠. 총기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독 많아요. 유독 많은데 너무 심해요. 요즘에는. 물론 사람들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면 법도 그렇지만 미국의 법이 한국 법보다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사실은.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이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하면 법률에 관한 책들 한번 보죠. 훨씬 강합니다. 공항에 가도 검색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강해요. 법이 없으면 그렇게 검색 못합니다. 사람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이 한국보다 강한데 왜 그럽니까? 테러 몇 번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 불만을 못 가질 때 테러로 한참 무서울 때 법을 다 그렇게 제정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켜버립니다. 여론이 그렇게 들끓을 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을 통제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총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총이 없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갖고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총 때문에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요 근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미국은 총기 규제에 대한 법이 몇 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대요. 왜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총을 다 뺏어야 된다고. 왜 뺏으려고 그럽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고를 막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사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을 통제하기 좋게 하려고 반란 혹은 반항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바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겉으로 보인 것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요? 미국의 민주주의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학 보낸다고 미국 보내지 않습니까? 문맹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글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육 수준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교육 수준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먹고 살기 훨씬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모르고 그냥 미국. 아름다움을 믿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쌀 믿자 씁니다. 제가 지금 반미 감정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보는 눈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는 눈 좀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첫 번째 전쟁이 스가랴하고 에스겔에 기록된 그런 전쟁이 칠 것 같으면 어느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에 드세요? 공산주의 수기에 러시아가 무너진다 소리 하니까 러시아의 패권주의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푸틴이 말이죠. 강력한 러시아. 세계를 집어먹겠다고 그렇게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낼 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무슨 연합이 또 있어요. 예? 그런 연합체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만들어주셨습니다. 크로아티아 옆에 크림반도 침공한 거 그 이야기 아시죠? 그루지아 침공한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이것들이 EU로 붙으려고 하니까 나토로 붙으려고 하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데로
붙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못 붙게 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붙어 있어 하고 무력으로 시위한 겁니다. 옆에 가면 죽을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옛날로 다시 붙어 우리 옆으로 다 헤쳐 모여 해. 이게 러시아 메시지입니다. 우리에서 떨어지면 너 죽을 줄 알아고. 러시아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건요, 어느 강력한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할 겁니다. 유엔 의제 20이라고, 아젠다 21이라는 유엔에서 통과된 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안에 따라서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말 자체가 세계연합 아닙니까?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WHO가 뭔가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TO는 세계 무역이죠. ICC는 국제사법재판소죠. 이런 식으로 국제 내지는 세계자가 붙은 정부기관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입니다, 세계.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건 없죠. 그렇죠. 뭐 있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세계라는 겁니다. 유엔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갖고 하는 거 봐보세요.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다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당신들도 민족적으로 힘든데 우리도 우리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세계연합의 국제사무총장이 되면 사실 사무총장이 별로 힘이 없고 그 밑에 산하기관에 힘이 있는데요. 하여튼 명목상이지만은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당신들 팔레스타인에 땅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연합유엔은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여러분. 정책이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국회의원들 중에 동성애 주장했던 사람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유엔에서 전화 왔다 그랬어요. 유엔에서 전화 왔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냈어요.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이익될 게 없다고. 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거 찬성을 못 해준다. 야, 한국 실망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 별로 재밌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성명서 발표된 다음에 얼마 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그 시점에 나온 뉴스들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계를 읽어야 되는 눈이, 읽을 수 있는 눈이 좀 넓어져야 되고요. 시력이 좀 좋아져야 돼요. 세상은요, 한국 편도 아니고 어느 나라 편도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 편을 끌고 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질투와 이렇게 불쌍히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몇 마디로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북쪽 군대를 하나님이 몰아내는데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좀 잘못됐고요. 원래는 원문은 앞이 아니고 얼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부대는 동쪽으로 향하고 후미 부대는 서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사해고요. 동쪽은 사해고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양쪽 바다 쪽으로 하나님 몰아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갖고는 정확하게 수모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서 후퇴를 하겠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동쪽 바다 사해하고 서쪽 바다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몰아낸다.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아마 그런 바다 쪽으로 몰아내서 죽이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그랬고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한 냄새하고 악취는 어디서 오르는 것입니까? 그 군대들이죠. 예, 그 군대들이 썩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 화약 냄새, 아주 그 코를 찌르는 그 나쁜 냄새들 있죠. 그리고 이제 씨씨 썩는 냄새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이렇게 됐어요. 그의 상한 악취가 오르고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오른다. 이는 그가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앞에 그는 이 군대들이고요. 뒤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에게 큰 일, 바로 그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쳤던 바로 그 군대들은 상한 냄새 안 나고
괴멸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이사야 6장 10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앞뒤로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남이 읽어줄 땐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반부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이 말씀 후반부는 결론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너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다 파멸시켜버릴 거다. 이게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어디에 얼마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치던 나라 중에 지금까지 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국력을 회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보편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치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된 나라가 없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는 한 번 더 이스라엘 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힘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이 나라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후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이 나라들은 또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터키나 이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쳤는데 하나님이 한번 몰아내 주잖아요. 그런다고 이 나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이길 뿐이지. 나중에 다시 한번 최후의 하나님의 아마겟돈 왕들을 모으리라 그랬죠. 그때 이 나라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아예 끝나버릴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가깝게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요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겸하여 보면 이게 이제 풀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같은 사건인데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스가랴서가 훨씬 더 자세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요. 아모스도 마지막에 봐보세요. 9장에. 아주 짧게 이 마지막에 압축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도 마지막에 4장 끝부분에 진짜 거기도 압축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희한하게 그걸로 끝나면 일관성이 있게 딱 좋을 텐데 끝에 가서 꼭 부록처럼 마치 부록처럼 마지막에 있을 일을 몇 절을 꼭 써놔요. 소선자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듣지 않았던 이야기라도 보지 않았던 이야기라도 이제부터 좀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만 보고 우리나라만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 뭐 사업도 세계를 향해 간다는데 교육도 세계적으로 한다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시고 저 속에 뭔 내막이 있을까 하고 좀 깊이 살펴보시고 좀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복받아가지고 부흥하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세계를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좀 넓어져야겠어요. 제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기도할 때는 기도수가 엄청 큰데 다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그때부터 기도가 작아져 버려요.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때는 아예 그냥 뭐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찬송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아는 게 없고 관심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당은 갔다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확대시키면 같은 말이에요. 선교지를 갔다 와야 그 선교지에 대한 기도 말도 생각나고 그 선교사님을 안쓰럽게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 있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관심을 가져야 세상을 주제로 기도할 때도 기도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수를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무슨 기도 이건 아니고 전체적인 기도의 느낌이 있죠.
기도에 우리의 열기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별로 그렇게 기도가 뜨겁지 않아요. 많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신앙이. 순수한 측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순수함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계 국민이라는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이런 말씀 진짜 재미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일만 일어나냐, 이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만 지금 비춰준 것 뿐이에요. 꼭 깨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성경을 보는 눈도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